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동성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정말 사역하면서 사역했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사랑만 잔뜩 받아가지고 갔기 때문에 다시금 또 생각해봐도 또 제가 힘들 때마다 우리 동성교회를 또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절로 힘이 나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기간에 이렇게 또 사역하고 했는데 정말 여기서 많은 사랑도 받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일본에 가서 또 그쪽에서 그쪽이 바로 시니어들의 천국이에요. 제가 이제 계속 시니어부하고 또 2초원, 3초원 이렇게 섬겼는데 그분들도 다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도 교류하시는 분들이 80세 어르신들하고 같이 라인으로, 일본의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카톡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곳에서의 그것은 뭐 전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아주 정말 예수님 사랑 다음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만큼 많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시는 동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금요철하로 함께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낸 자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심게 하시고 또 우리 삶에서 적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점심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쳐서 교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갑니다. 우리가 벌써 2026년이 시작하고 1월 1일 날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그리고 또 그때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근데 그 계획이 틀리다 보니까 또 우리에게서 설날을 또 새롭게 맞이해서 그 설날에 또 새로운 계획을 또 세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생들은 이제 내일 모레 되면은 또 새로운 이제 학년이 되죠. 또 새로운 계획을 또 많이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해는 진짜 좀 다르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이 계획대로 돼갑니까? 우리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새해마다 세우는 계획이 있어요. 뭐죠? 올해는 성경 일독을 꼭 한번 해볼 것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왔을 겁니다. 지금 출애굽기 한 20장 정도 갈 것 같은데 하신 분들은 쭉쭉쭉 가다가 조금만 지나가면 이제 레위기 언덕에 가면은 그래서부터 조금씩 게을러지면서 또 흐지부지 깨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인생을 여행과 같다고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행 갈 때 지금은 스마트폰 하나만 갖고 우리가 가지만은 여행 계획을 아주 꼼꼼하게 계획을 짭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차 안에 뭐가 있었어요? 전국 도로 지도 그걸 딱 챙겨가지고 여행을 떠나죠. 근데 그렇게 가다가도 보면은 언젠가는 그 길에 막힌 길
공사 중 뭐 이런 것처럼 해갖고 계획대로 가는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살다 보면은 뭐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요, 또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중단하게 되고 또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고 이러면 좀 가슴 아픈 일들 생기죠. 우리가 뭐 일상의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저도 지금 일본 선교를 한다고 준비를 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잘 안 돼요. 자꾸 막혀요. 하지만 그때마다 또 뒤에서 다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그런 것을 갖다가 경험하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해요. 하나님, 왜 내 길을 막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원망하고 할 때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읽었지만은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선교는 이 사도 바울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그 아시아에서 먼저 1차 선교 때 개척했던 그 교회들을 가서 방문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터키라 그랬고 지금은 튀르키예 북부 쪽으로 올라가서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저 갈라디아 북부로 가려면은 성령이 막으시고, 또 아시아 쪽으로 하면은 또 막으시고, 이러한 일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6절과 7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니, 세상 끝날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해서 그렇게 했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나갔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자꾸 안 되고 그럴 때, 그럴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다니고 했지만 안 되고서 실망과 또 낙심 가운데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갑니다. 근데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에 바로 그쪽에서 이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지도를 보면은 바로 드로아 지역이 이게 너무 밝아서 안 나오네요. 중앙에 보면은 이렇게 그 바다 중앙에 지금 화살표가 길게 나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제 드로아라는 항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로 안디옥을 거쳐서 다시 이제 이쪽 에베소랑 이쪽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했고 다시 이제 돌아가려고 생각할 바로 그때에 바로 이제 우리 말씀처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시작.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요청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선교에 대한 생각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지금 빨리 여기다 또 나머지 복음 안전한데 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아시아 대륙의 바닷길을 건너서 유럽 대륙으로 진출하고 있는 마게도냐로 건너오라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서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닫습니다. 먼저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니라. 아멘. 바로 내 계획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 그 무너진 빈자리, 그 드로아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인 마게도냐에, 그 마게도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선교를 해서 나는 이렇게 선교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그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비로소 마게도냐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세상의 신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만 매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서 나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일에 반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일시적인 고난과 또는 일시적인 막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왜 나에게 이 길을 막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한탄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훈련하고 어떤 과정을 또 새롭게 해주시는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인정했다는 것은 바로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제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곳에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신하고 바로 순종해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자마자 그 순종한 결과 마침내 드로아항에서 배를 타고 그 다음에 네아포리를 거쳐 마게도냐의 가장 큰 성읍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14절과 15절 16장 이하 전체를 보면은 이때부터 그 유럽 대륙의 첫 성인 관문인 빌립보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내용이 16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서 14절 15절을 보니까 그곳에 자주장사, 자주색의 옷감을 파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싼 옷감이었죠. 그것을 옷감을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자매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밤에 교회로, 그 교회가 지역으로, 그 지역의 나라로, 그 나라가 유럽 대륙으로 복음이 전달되는 첫걸음이 바로 이 마게도냐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의 계획과 능력을 고려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세밀하게 또 물어보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가야 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가 선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면은 선교사들이 선교한다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선교와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시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16장 9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잠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치밀하게 계획했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계획이 우리가 셌다 하더라도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시며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잠언 16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2026년도의 동성교회 표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공동체입니다. 거룩해지는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거룩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 길인지 믿습니다. 앞으로 그러므로 2026년에는 정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에 우리 계획을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동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나서 18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80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게 바로 이제 19세기 말이죠. 1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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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
저쪽 동방에 점 하나가밖에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이때 건너와서 조선을 도와달라고 외쳤던 그런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지금 나오는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사람입니다. 이수정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구한말 선비 집안에서 유학 교육을 받고 과거에 급제해서 그 당시에 승정원,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 같은 데에 근무하는 아주 하급 관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비가 정말 예수를 믿고 성경을 번역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라는 그런 정변이 일어납니다. 이때 고종 황제의 왕비인 우리 민비, 명성황후죠. 이 명성황후가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이것을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얼른 평민복으로 갈아입고 뒤에 걸음지게, 지금 저녁이니까 말하긴 뭐하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그 용변을 본 그 지게를 지고서 거기에다가 이 민비 명성황후를 숨겨서 대궐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빠져나오냐면은 바로 여기 나오면은 우리 천호대교 건너면은 여기가 뭐죠? 그렇죠. 광장동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광나루까지 그까지 이제 그 지게를 지고 나서 거기서 배를 타고서 충주까지 해서 피신을 시켜놨습니다. 죽었는지만 알았던 이 명성황후가 그렇게 해서 살았다는 걸 들으니까 고종 황제가 어떻겠습니까? 이 이수정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큰 상을 내려서 정말 많은 그 높은 관직으로 그렇게 승진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수정은 그 기회를 미뤄두고서 자기는 일본의 그 신사유람단의 일행으로 같이 건너가서 새로운 신식 문물을 배워서 조국에 우리 이바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신사유람단을 자처해 갑니다. 그래서 1883년에 이제 신사유람단으로 가게 됐죠.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런 이수정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준비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인데요, 쯔다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미국과 유럽으로 유학을 가서 정말 선진 농업 기술을 잘 배워온 그런 그 분야의 최고의 그런 권위자였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분은 덕망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수정 선생이 이 쯔다센 박사를 찾아갔더니 가르쳐달라고 하는 선진 농업 기술보다도 복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을 가서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듣고서 이런 진리가 있었구나라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이 이수정 사람이 1883년 바로 그 다음 해에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쯔다센 박사와 일본계의 지도자들, 다음 사진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그 선교사들과 함께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은 다들 일본 전통 옷을 입고 있는데 한 분만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있는 분이 있죠. 이분이 바로 이수정 선생입니다. 그 옆에 양복을 입고 계신 분이 쯔다센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뒤에가 또 일본에서 굉장히 일본의 교육에 지도했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들. 그 당시에 정말 기독교인의 그 시작하는 때에 거물들과 같이 교제를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수정 선생은 이때 도쿄 외국어 대학에서 조선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또 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온 사람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다가 미국의 선교사, 성경을 번역하는 루미스라는 선교사들과 교제하다가 그러면은 한문 성경을 한글로 보기 쉽게 한번 번역을 해야겠다. 근데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마가복음만 번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가복음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준비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우리 초기 한국 선교의 중요한 일을 한 것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국 선교사들을 조선으로 불러들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수정은 이 83년과 1883년과 84년 이 2년 동안에 일본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를 번역을 해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 잡지에 2군데에 실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죠.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 사람들이여,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조선은 아직도 선교의 문이 닫혀 있어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채 어둠 속에서 가난과 질병에 시달리며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주시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이 이수종의 편지는 미국의 젊은 신학생들이 주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조선으로 향하게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의 선교사 지원생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해외 선교에 나서려고 하는데 어느 선교지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아직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편지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이라는 곳으로 파견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호소를 읽고서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 지금 연세대학교를 세우신 언더우드 박사님이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바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의 편지를 받고서 조선의 선교사로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885년 초에 또 우리나라의 배제학당을 세우신 아펜젤로 선교사님과 함께 같이 요코하마에 이수정이는 일본으로 옵니다. 그곳에 와서 이 이수정 선생에게 조선어를 배우고 또 조선의 당시 정치 상황과 여러 가지 문화들을 배우고 그해 4월 5일 날 바로 제물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로서 정식으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입국할 때 그들의 양손에 4,000부가 되는 마가복음이 번역된 마가복음이 한글 성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바로 이분이 언더우드 박사님과 그리고 아펜젤러 박사님. 그 이분들이 오시는 1885년 4월 5일 이날이 바로 또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로부터 140년이 지난 2026년 4월 5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무슨 그런 날짜에 그걸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분들이 들어와서 정말 이 어둡고 그리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조선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처럼 이수정 선생은 성경을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어두운 조선 땅에 선교사를 불러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조선의 마게도니아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수정도 처음의 계획은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본으로 오게 하셨지만은 그곳에서 전혀 다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당시 파견받은 선교사가 아니지만은 선교사보다 더 선교사다운 일을 해서 이 조선에 복음이 씨앗을 뿌려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는 분명히 일본 교회의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했던 일본의 교회와 기독교는 지금 어떤 상황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지금 부흥을 했으니까, 일본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니까 더 크게 부흥이 돼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우리보다 350년 전에 먼저 복음을 전했던 이 일본인들은 지금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와타테키테 다스케테 구다사이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간청을 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선교를 할 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데, 제가 일본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명령이 하는 게 아니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청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원서에는 와타테키테 와타시다치요 다스케테 구다사이, 구다사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에서 굉장히 존경을 하면서 정중하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일본의 복음이 처음 전해진 거는 1549년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의 신부 자비에르라는 사람이 지금의 큐슈 남부에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1592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은 임진왜란에 참전했던 일본 그 병사들이 중간중간에 미사를 드렸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본이
이 복음화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던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이 끝나갈 때쯤 돼서 1587년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이 장본인데,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많이 기독교가 퍼지니까 위협을 느껴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선교사들은 전부 일본을 떠나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 본보기로 지금의 교토, 오사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당시에 수도였죠. 거기서부터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거기 신자들 26명을 데려다가 거기서부터 800km 떨어져 있는 지금에 있는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이라는 곳으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끌고 오면서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거기서 죽게끔 해서 순교의 형장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아이고 무서워라, 예수 믿다 죽겠구나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순교의 현장으로 인해서 그 큐슈 지역이 오히려 부흥의 불길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또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군데군데의 지역에 이 영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그 크리스찬으로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의 나가사키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의 큐슈 서남부에 가면은 우리에게는 나가사키 짬뽕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곳을 일본 영주가 이 예수회에다가 기증을 해요. 그 모든 땅을. 그렇게 되니까 이 일본의 도요토미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그 새로운 정부에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대적인 탄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1612년에 아예 선교사 이 추방이 아니라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금지를 시켜버립니다. 그러고서 예수 믿는 자들은 맨 처음에는 사형을 시켰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형을 시켜도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철저하게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색출을 합니다. 그래서 배교를 하게 만듭니다. 배교를 해서 스스로 수치심을 갖게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야, 이런 식의 마음이 들게끔 그렇게 전략을 씁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바로 이제 이런 것입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이게 바로 이제 26 성인이 그렇게 26명이 최초의 순교자 됐던, 지금 나가사키 가면 이 기념관이 있고요. 그 다음 거요. 보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후미에라는 것인데 저희 왼쪽에 보이는 게 그 동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상이 있는데 이것을 밝게 합니다. 지나가면서 전부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관원 앞에서 그걸 밝게 해요. 밟을 때 떨려서 못 밟거나 또 아니면은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한 사람들은 너는 예수 믿는구나 하고 가가지고서 심하게 고문을 하고 그 가족들을 전부 다 하고 이런 식의 그 색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니까 거기 있는 남아있는 신자들은 또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것을 밟아요. 밟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집에 가서 자기의 발을 씻은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왜?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혹독한 탄압 속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정말 26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혹독한 탄압을 받으니까 그 부흥했던 기독교가 전부 다 없어진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260년 동안 숨어있는 크리스찬, 잠복 크리스찬들이 일본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곳곳에 자기들이 이렇게 하지만은 자기 입으로 자기 자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계승되어 온 그 사람들이 결국 1880년대에 개항이 되면서 이제 외국인들을 위해서만 나가사키에서 성당을 짓게, 교회를 짓게 했는데 그때 무라카미에 있는 신자들이 옵니다. 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선교사들에게 나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서 그 260년 만에 신자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본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안 정부에서는 지금까지도 어떻게 됐어요? 법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또 다시 붙잡아다가 800명을 일본의 각지로 다 추방을 해버려서 각지에 전부 그 순교지가 이렇게 생기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873년에 이제
서구 열강들의 그 압력에 의해서 이 모든 금지가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신교회 선교의 문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돼서 이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 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료에 보면은 이러면은 일본 열도가 복음화되는 거는 금방 시간이 문제구나 라는 식으로 굉장히 그렇게 좋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전쟁이 격화되면서 일본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신들의 천황을 신격화하면서 일본에 있는 모든 신사의 신은 천황이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그 신도를 전부 국가가 관장하는 국가 종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에게도 뭐가 생깁니까? 조선신궁이라는 그런 신사가 생겨서 그 이화여대왕들이 가서 박수치면서 절을 하는 그 신사참배가 일어났고, 또 각 교회에서도 그런 신사참배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 기독교는 그렇게 탄압을 하니까 결국은 정부에 항복을 하고서 우리 기독교는 천황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황에게 신사 참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또 우리 그 당시 일제 강점기에도 우리에게 강요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행히도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폐지가 되고, 그리고 새롭게 자기 일본 천황이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라고 대중에게 고백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서서히 이제 복음화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1965년도에는 한 36만 명이라는 신자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해방 후부터 전쟁이 끝난 다음부터 이제 일본의 그리스도 주의인데, 그런데 이게 올라가면서 1990년에 가서 정체가 돼요. 한 70만 명, 80만 명까지 올라갔는데 정체가 돼요. 70만 명, 80만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의 인구가 1억 2,600만 명입니다. 그 중에 지금 크리스천 기독교 신자는 50만 명에 불과합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비율로 따지면은 0.4%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의 출석 교인들이 한 교회에 15명에서 20명 정도밖에 되잖아요. 그것도 또 이제 고령화가 돼가지고 모시러 가지 않으면은 예배 자리로 나오지도 못해요. 다음 장면이요. 네. 그래서 교회는 이게 2020년도의 통계인데 한 7,700개가 있고 교인들은 10명에서 30명 정도가 되는데, 그나마 지금 7,700개 교회에서 약 15%, 그러니까 한 1,500개의 한 1,000개의 교회가 목사님이 안 계시는 교회예요. 무목교회라고 합니다. 이런 식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두 다 활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고령화와 함께 점점 더 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대로 가면은 10년만 지나가면은 이 교회가 절반 정도 다 문을 닫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본 선교에 대해서 제가 다행히도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대학에서 일본을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쓴 적은 없었지만은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일본에 대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 선교 훈련을 받고 내가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이 현상들을 보고서 아니구나, 나라도 이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이 0.4%가 0.2%, 0.1%에서 흠마저 없으면은 그러면 누가 세울 것인가?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어떻게든지 조금씩이라도 막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일본 선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로 이끌어 가서 이제 곧 일본으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선의 마게도라고 하는 이 이수정 선생은 정말 미국에 편지를 써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를 보내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게도냐 같은 일본 교회는 무엇을 도와달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럽은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그리고 모든 문화의 강국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일본도 지금의 일본은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강국이며 또 기술과 문화의 그런 선진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그런 나라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내면을 보십시오. 마게도냐 사람처럼 우상이 가득한 그 영적 공허함이 만연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야오로즈라고 해서 약 800만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곳이 그들의 신이에요. 그리고 신사가 12만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에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면은 교회의 십자가나 교회 건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곳곳에 신사는 많이 봤을 거예요. 인구수로 비교해 보니까 인구 1000명당 한 개의 신사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5만 개 정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5천만 명의 인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교회도 인구 1000명당 한 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곳곳에 보면은 우리 십자가가 보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우리는 신앙생활도 하고 이런 교회 기독교 문화에 우리는 젖어 있지만은 일본에는 다들 신사 또 불사 이런 것이만 있기 때문에 교회는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정말 극소수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외로운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같이 가서 예배 자리에 앉기만 하더라도 얼마나 반가워하며 격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 일본에서는 이런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너네 한국에 지금 부흥되어 있으니까 건너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도 드려주고 건너와서 우리의 그 목사님 없는 데를 맡아주고 또 건너와서 일본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하니까 너희들이 와서 전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예수의 이름을 전해다오라고 하면서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는 정말 자기들이 친절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은 바로 이 사람들의 속내를 보면은 외롭고 두렵고 또 심한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일본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자기의 진심을 얘기하지 않으니까 서로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남이 넘어지더라도 얼른 가서 이렇게 잡아주고 붙잡아주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아니 너 왜 이렇게 위험하게 그 사람을 이렇게 붙잡아줬어? 그러면 아유 남 같지 않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은 남 같지 않은 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도 남처럼 생각을 해요. 속마음은. 그러니까 이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어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에게 정말 그 외로움을 타는 자들에게 바로 예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의 이름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죠. 임마누엘, 우리의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령에 충만한 한 사람의 그 순종과 헌신이 어떻게 역사를 바꿔갔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마케도니아에 관청이 없었다면은 또 이 이수정 선생의 선교사를 보내주시오라는 그 편지가 없었다면은 정말 유럽과 조선의 선교는 어떤 모습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그 이수정 선생의 이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 그리고 거기서 응답해서 바로 선교사가 와서 복음이 전해지고 문명이 전해져 가지고 바로 조국 근대화와 민족 복음화의 초석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많은 자손들이 그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 통로를 이어줬던 일본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여전히 속에서는 정말 진짜 복음, 진짜 예수의 이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치를 잘 만들어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부침개 우리 전도하잖아요. 부침개만 잘 만들어도 일본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김밥만 잘 만들어도 일본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한류 그러죠? 직접 가보시면 바로 느껴집니다. 어른들은요 날마다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몰라요. 저도 안 보는데 그걸 보더라고요. 뭐 이태원 클라스, 뭐 사랑의 불시착, 폭삭 속았수다 이런 거를 갖다 보면 줄줄이 깨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K-팝에 아주 얼마나 영광이에요. 도쿄에 가면 엄청난 그 스타디움이 있는데 한국에서 K-팝 가수들이 온다 그러면 연일매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해서, 그리고 지금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인 부부가 있는 제일동포 3세 뭐 또 한쪽이 한국인이라면은 그걸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 사람, 일본 사람들에서 그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니까. 이제는 자랑이라고 합니다. 거짓말을 한대요. 우리 엄마가 한국인이야 이러면서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한국어 교실을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했는지, 바로 이렇게 한국어 강좌를 하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기 굉장히 쉬운 거예요. 교회 가자 뭐 이렇게 예배드리자 하면 안 오는데, 야 우리 교회에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어 가르친대 하니까 이분들이 오셔서 한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 6명이 교회에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국어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를 했냐면은 한국어 찬양, 일본어 찬양을 한국어로 부르기까지도 합니다. 조금 이따 같이 부를 건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조금씩 마음을 하면은 그 일본의 연약한 성도님들을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건너가서 도와야 할 영적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할지 몰라도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일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 일본 교회를 방문하고 그렇게 함께 있어줄 때 일본 교회는 큰 힘을 얻게 될 것이며 그들은 정말 큰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 가지 않습니까? 근데 단기 선교 가서 우리가 가서 한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한 교회, 지금 일본에 있는 교회가 한 7천 교회 된다 그러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 5만 개 교회잖아요. 한 교회씩 자매 결혼을 맺어서 그곳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방문하고 이럴 때 정말 그 사람들이 굉장히 격려를 받고 또 한국에 있는 그런 복음의 열정들을 그분들도 배울 것입니다. 지금 그분들은 전도를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동성교회는 어때요? 우리 동성교회는 전도 빼면은 할 말이 없는 교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을 되면은 우리 교회 앞에다가 마당에다가 부침개를 붙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그 일본 사람들이 어르신들 되면은 그 요양원이나 집에서 그냥 혼자 있기 때문에 머리나 이 헤어스타일이 얼마나 헝클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분들에게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인가 하는 그런 임의용 봉사를 해준다면은 굉장히 좋아야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정말 일본 땅에서 손짓하는 그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갈 때에 그 일본의 영적 지도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의 인도를 확신하고 동행하면서 정말 일본 선교라는 그 가슴 뛰는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들이 모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동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볼 수 있는 요거가 있는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가 제가 이제 가서 파송 받아서 하는 여기 협력하는 그 우레시노 교회라는 곳이고요. 이 교회에서 개척을 위해서 여기서 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한 집을 사서 이제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부부가 가서 거기서 살면서 이제 개척을 해서 또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 그 우레시노 교회 성도님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이 중에서 절반은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그 절반은 이제 안 했는데 이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이라는 찬양이에요.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롭고 놀라운 일이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네 하는 그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정말 염원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우리 일본 땅에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분들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분들 지금 반은 일본어고 반은 한국어인데요. 한번 들어만 1절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나오시고요.
아버지 다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이거는 반드시 응답되니 전심으로 기도하세. 주가 베푸시는 그일을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강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지금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1억 2천만 명의 이 영혼을 돕고 있는 이런 영적 안개가 거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이 800만의 이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 우상의 나라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도 수많은 신들 중에 예수가 그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다원주의적인 혼합주의적인 사고가 강합니다. 하나님, 이 일본 영혼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우상의 안개를 걷어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일본은 우리의 역사의 아픔을 잇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아픔을 넘어 복음의 다리가 놓여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씻기지 않는 이 역사적인 앙금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복음은 이 모든 담을 허물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일본을 품게 하옵소서. 정죄와 미움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하옵소서라고 해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1억 2천만 명의 영혼을 놓고 있는 영적 안개가 어찌도록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아픔을 넘어 복음의 다리가 놓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